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새생명 새소명 훈련을 이제 시작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많은 그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물론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큰 부분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에너지가 집중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이제 쏟으셨거든요. 특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실 때 무엇을 훈련하셨는가? 제자들의 마음을 훈련하셨어요. 마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종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뭐를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맡기실 주의 종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때요 마음을 훈련시키셔요.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어떤 삐뚤어진 마음, 이런 것을 제대로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치 이 돌과 같아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돌에 이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부서지지 않은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서 연단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과 같은 연단 앞에서 힘들고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텐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셔서 이제 하늘 보좌로 가셔야 되는데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는 제자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훈련된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품어 안고 축복기도 하려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어 쫓아내려는 거예요. 왜 쫓아내렵니까? 아이들은 전혀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아이들, 아무 힘도 없고 우리의 영양가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아이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인데 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어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략과 모략과 이해관계와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천국은 그런 인간의 모략과 책략과 잔머리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제자들,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마음 품기 어렵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잘 쓰고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걸 잘 알아야 이거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단순하면 금방 속이고 당하고 피해당하고 희생당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제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 적어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지략에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더라도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때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젊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해하니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에 참 표현이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의 그 근심, 왜 근심을 했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뭐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정말 정금 같은 그러한 제자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재물,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근심스럽겠죠. 굉장히 근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도 근심할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이거 다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근심스러운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 옆에 있다가 예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이 예수님 부자청 이 재물 많은 청년이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이 우리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버리고 희생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가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는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바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보상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질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이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정금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19장 30절, 여러분 성경이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0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라는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19장 30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비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맨 끝에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을 보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게 뭐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 가정에서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형제 자매, 물질, 전토,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 그런 것을 먼저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복음은 늦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는 천국의 상급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깨어진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별로 소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저 천국의 소망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신 이후에 왜 이 교훈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의 축복, 현세의 축복, 내생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더 마음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저 세상의 천국의 소망보다 더 내 삶에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마치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그 마음과 중심을 갖는 것이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바라보면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이 땅의 내 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계속 내생과 현생과 내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거는 종말의 현재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고 미래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천국이란 말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재물이 많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다 보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영원한 미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말의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의 천국의 소망 이 두 가지의 갈래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이 천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여 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어떤 보상 심리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참된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 나가셨고 3시에 나가셨고 6시에 나가셨고 9시에 나가셨고 11시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원래 일꾼을 부를 때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이 포도원에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도 나가셨고 6시에도 9시에도 나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1시에 11시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12시,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11시까지 나가서도 이 일꾼을 찾으러 나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국이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장터에 나갔더니 거기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너 왜 여기에서 이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래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시까지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장터에 서서 기다렸는데 고용주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고용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다렸고 마지막까지 기다렸고 그 자신을 써달라는 고용주를 기다리면서 그 장터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 소용이 없는 사람,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데나리온을 줄 때 11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6시에 온 사람이든 3시에 온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지고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이걸 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하고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아마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전혀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뭐 너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베드로 네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수고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가서 보상심리를 받거나 어떤 비교의식을 갖거나 이런 것을 갖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중심에 있는, 물론 이 베드로가 재물이 많은 청년보다는 좀 더 훈련된 제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의 그 깊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보상심리와 비교의식을,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훈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부정적인 마음, 비교하는 마음, 보상심리,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들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훈련을 우리는 평생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이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이 훈련의 과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도 정금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